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에서는 독신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핍박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는 독신이 더 좋지만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오늘 8장에서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옛날에 고사떡 그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우상 혹은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경우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왜 우상의 신전에 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거의 모든 소셜 게더링, 그 모든 교제는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면 가족, 친지의 그 모든 경조사와 사회의 모든 친목 활동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전에 참여해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신전에서 잔치하면서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러한 경우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제사상 앞에서 절은 안 했지만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음식은 먹는 거와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의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먹는 경우입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그렇지 않은 고기보다 가격이 쌌다고 합니다. 똑같은 고기인데 우상 신전에서 파는 고기는 일반 시장보다 더 가격이 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더 쌌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동료 크리스찬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필레 미뇽을 먹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기가 맛있어서 물어봤어요. 이 고기 어디서 샀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은 우상의 신전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값싸고 맛있는 우상의 제물을 스스로 사서 먹는 경우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싸기 때문에 사서 먹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4절에서 6절에 말씀하는데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수많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부정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라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을 9절로 11절에 보면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그 행위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9절로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나도 죄를 져도 되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죄인데 죄를 지을 담력을 주게 되는 것이며 11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먹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식을 갖고 있는 강한 자들에게 주는 지침은 무엇인가?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삼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우상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고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고기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대다수 교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신앙 양심에 걸리는 문제였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을 가진 강한 자들에게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먹을 권리를 포기하라. 성숙함은 절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상 제물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바울의 지침, 형제들을 생각하라는 이 바울의 지침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명백히 지침을 주지 않는 많은 gray areas, 그 회색 영역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이런 문제들, 또 혹은 목사가 골프 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 골프 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골프를 치면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저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도 진짜 역사에 근거한 드라마를 좋아해요. 옛날에 그래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5공화국까지 그건 다 봤어요. 1990년대에는 그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봤냐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식품점에 가서 VHS 큰 비디오를 이렇게 빌려와서 집에서 VHS 그 플레이어에 넣어가지고 봤죠. 제가 하루는 한국 식품점에서 그 공화국 시리즈를 빌려서 나오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고등부 학생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도 비디오 보세요? 그러고서는 씩 웃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저를 봐도 저를 존경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디오 보네.
실망이다.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구별됨을 기대하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구별됨을 기대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신자들 모임에 왔습니다. 신자들 모임에 가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오케도 했습니다.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은 청년들의 예를 든다면 불신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부어라 마셔라. 학교의 한인 학생회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어떤 학교 한인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네 한인 학생회 모이면 뭐하냐? 부어라 마셔라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부어라 마셔라. 너무 좋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춤도 추고 즐겼습니다. 반대로 우리 청년부 같이 오면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모임에 불신자가 왔다면 굉장히 힘들고 지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신실한 교회를 선택하겠죠. 부어라 마셔라 교회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 불신자들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면 혹은 내가 믿는 신자로서의 나의 삶을 아이덴티티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는 지침입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는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14장 1절로 13절까지 보면 그러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각자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직고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14장 13절로 15장 13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수평적인 관계가 시야로 들어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앞부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뒷부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로 13절까지만 읽으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도 됩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도 생각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거기 와서 보니까 중대한 도전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안디옥의 이방인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당이라고도 불리고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할례당 혹은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중대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우리 유대인들처럼 니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 가르침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많은 적지 아니한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그 야고보는 벌써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 금령을 이방인들에게 내렸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 나오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왜 이러한 단서를 달았는가?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러한 몇 가지 금령들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개종하고 할 때 그들의 발걸음을 막는 것을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음행, 이런 것들은 레위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의식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심히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림돌을 너희들은 놓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그 지방 유대인들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바울의 행동은 그의 가르침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는 것에 반대해서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리고 그랬는데 자신의 제자였던 이방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바울의 답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할례가 이방인 선교에 방해가 될 때는 목숨을 걸고 할례에 반대했습니다. 할례당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무할례가 유대인들의 전도에 걸림돌이 될 때는 자신의 이방인 제자 디모데에게 또 할례를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개종자를 얻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이방인같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처럼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다 포기한 분은 없으시죠.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베스트셀러 외에도 많은 영성에 관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불란서의 라르시라는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6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손발이 되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거기서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도우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아담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냈어요. 그가 장애인들을 섬긴 곳은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장애인이 6명밖에 없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가 쓴 책들은 그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20세기 초에 신약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핸들리 모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봄, Looking unto Jesus라는 시를 지었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는 세 단어로 잘 요약된다. Looking un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거저주시며 율법처럼 거룩한 용서인가 혹은 용납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인가, 죄에 대한 승리인가, 혹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용기인가? 부활하사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호렙산의 돌이 아닌 우리 신비에 새겨진 규칙과 모범인가?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로 오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에 그분의 법을 새겨주시며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받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양심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영혼이 없도록 모든 일에 삼가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말과 행동을 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